음, 어떻게 정리를 한번 하려고 몇 번을 듣고 몇 번을 쓰고 생각하고 정리를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해봤지만 이게 이거면 됐다 이런 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해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은혜가 없더라도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음, 음, 이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왔다. 이제 이 말씀인데요. 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맨 위에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맨 먼저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아버지 마음이 있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죠. 그 율법은 사람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에는 사람에 대한 자비와 긍휼을 담은 그런 마음이죠. 근데 이제 율법을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율법을 율법을 향한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밀을 꺾어 먹는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배가 고프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반면에 먹을 수 있다 안식일이라도 먹을 수 있다 이러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제 정통주의자 1000년 동안 율법을 지켜온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율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율법에 어떻게 하는 걸 보면 그게 이제 생각이 다르니까 그거를 늘 이제 비판을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은 물론 안식일에 관한 그런 다른 시각, 바리새파 정통주의자들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운명하게 되는 그런 이유도 됐다고 해요. 오늘 또 우연히 또 요한복음을 영화로 만든 거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성경을 전에는 전혀 안 읽은 사람의 상태에서 봤을 때 하고 또 그 영화도 제가 3번째 지금 보는 것 같은데 볼 때마다 보이는 게 말씀이 들리는 게 조금씩 더 많이 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그런 차이점 때문에 또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참남하다 하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그런 점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무엇을 봤을 때 사람마다 다 시각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바리새파하고 예수님하고 보는 시각이 너무나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배고파서 정말 길 가다가 옛날에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다 들은 얘기지만 밀을 꺾어 먹었는데 이제 먹을 수도 있는 거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뭐라 하죠. 잘나만 거 가지고 비난을 하죠. 당신 제자들은 뭐 안식일도 안 지키더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비난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 생각은 달랐어요.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된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래서 하신 말씀이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성전에 들어가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제단의 빵을 먹고 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대목에서 사무엘상 21장에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정말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빵을 다윗에게 준 것 때문에 그 뒤에 제사장 850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 빵을 자기들만 먹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이 쫓겨다니는데 양식을 안 줘야 되는데 양식을 먹을 걸 줬다 뭐 이런 얘기인지 아니면 제사장만 꼭 먹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먹었다 이래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사울 왕이 그 빵을 먹은 이유로 그 제사장을 850명을 죽였다 하니까 너무 그때 사무엘 상하 우리가 저기 순모임 할 때 너무 끔찍하다 막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무엘 왕이 그 기름 부음이 떠난 그 상태 그 상태라고 저는 그때 생각했는데 왕 뭐 제사장 뭐 누구라도 기름 부음이 떠난 그런 상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시각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꼭 지켜야지만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안식일은 이제 하던 일을 멈추고 쉬라 이런 얘기인데 저는 원래 종교 생활을 안 한 사람이라서 그냥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대로 그대로 그냥 입력이 된 사람이라서 그냥 뭐 다른 생각은 뭐 조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안식일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안 해봤고 주일이 되면 그냥 모든 걸 멈추고 그냥 교회에 왔었고 그랬기 때문에 바리새파들처럼 그렇게 꼭 지켜야 한다 이런 어떤 그런 마음으로 쉬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하기는 많이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좀 이따 할까요? 예, 그래 또 다른 사람. 예, 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딱 하나 느끼는 거는 어떠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전에 있던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그 법이 다 있었는 거죠. 각자 안에.
특히 이제 율법 바리새파는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그것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는 어느 날 그런데 그 법을 완전히 자신으로 완성하는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났는 거죠. 그리 예수를 왜 유대인들이 십자가로 끌고 갔나? 여기에서 말씀에 있듯이 전혀 자기를 상상을 이제까지 4,000년 동안 지켜오던 내려오던 그 법을 완전히 폐기하는 그 사람이 나타나서 전혀 상식 밖의 일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참담하다 하고 그 예수를 십자가로 끌고 가게 되는 그 일로 보는데 그리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씀은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를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 왜 저도 이걸 읽으면서 깨달은 게 우리가 이 자리를 모르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형제들을 볼 때 집에서나 모든 잣대를 왜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하나 뭐 창세기 형님들은 이렇게 해야지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 나는 집사람이 내가 교회를 만난 지 18년 됐는데 계속 박천영도 있지만 대우교회 한번 가보자 하면 끊임없이 18년 동안 이야기한 게 너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이 말을 계속 하는 거다.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알고 네가 깨닫고 말씀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되어야지. 근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에서 이 단락을 보면서 이제 깨달은 거는 너가 나에게 안식이 되어야지. 너 자신이 안식이 되어야지. 너가 안식 가운데 있으면 나도 안식을 누리는데 너 안에 법이 있으니까 내가 법에 갇혀서 네가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법이 있으니까 내가 숨을 쉴 수 없다. 그리 너가 천국을 누리고 있으면 나도 천국을 누리는 건데 너를 보니 당신을 보니까 천국이 있지 않은데 왜 너를 지옥불로 끌고 가려느냐 그 율법 안으로 이렇게 이제 요즘 인식이 되는 거라. 그리 예수가 온 것은 바리새파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던 그 법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전혀 이제 아직까지도 안식교가 있잖아요.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혀 돈도 쓰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법을 지키는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그렇게 이제 교회도 있고 한데 거기에 이게 참 안식일이 나타나지 않으면 거기에 매여서 산다는 거죠. 전혀 토요일이든 일요일 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도 쓰지 않고 온전히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에게 이제 그 복을 받는 자리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이 단락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법을 피하기 위해서 참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이제 왔다는 거죠. 그리 우리가 이 자리를 모르면은 우리 말씀도 알고 우리 그 뭐 많은 것을 깨닫고 다른 것을 안다 하지만은 내 자신이 참 안식이 안 되고 나와 함께 사는 사람에게 안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 내가 이 생명 안에 거할 때 나도 참 안식을 하게 되고 나와 함께 사는 사람에게도 이제 완전히 안식을 주게 되는. 그리고 이번에 이걸 알았는데 참 내가 요즘 교회도 요동을 치고 혼란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이제 말씀을 몇 번 이제 목요 모임에 와서 전가하다 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 나라 안식 이게 내한테 실제로 열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 자신이었고 안식도 예수 자신이었는 거라. 그 자신이 안식이 왔는데 그 법을 여전히 법을 지키고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든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 예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 안식 안에 자신이 있는 자리에 오면은 모든 수고가 끝난다는 거죠. 그 완전함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우리 집사람 보고 나는 야 너는 당신은 아내로서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기준이 내 안에 있었는 거죠. 완전히 존재적으로 보지 않고 내 안에 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 아내는 나를 볼 때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요즘 초등학교에서 이런 말이 있답니다. 유행하는 말이 200충 300충 200충 300충 아들끼리 대화를 할 때 그 자기 아버지가 200만 원 벌만한 벌레라는 거죠. 300만 원 버는 벌레, 200만 원 버는 벌레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200만 원 벌만한 벌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다는 거지. 그 300만 원 벌만한 조금 남은 벌레 아들끼리 그렇게 대화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자기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은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짐승 보듯이 한다는 거죠. 그 요즘 세대에 그런데 이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도 그렇게 사람을 볼 때 어떤 기준을 보고 우리가 뭐 창세기 형님 같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뭐 교회 말씀을 이래 들었으면 이런 생활을 해야지. 돈은 또 이렇게 사용해야 되지. 우리 안에 법이 있다는 거죠. 법이 있으면은 각 가는 곳마다 자유할 수 없고 매이게 되고 이제 요동을 치게 된다는 거죠. 그리 예수는 우리 안에 있는 법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법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가 왔는데 우리가 모르고 이 예수의 본질을 모르면은 우리는 교회에 왔어도 오래되었지만은 법이 있어서 목사님은 이렇게 해야지. 이 정도는 돼야지. 이런 기준이 있는 거라. 기준이 있는데 내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가면은 내가 요동을 치게 되고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 예수는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은 우리 안에 모든 법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 법을 그 기준을 송두리째 끝내기 위해서 온전히 있는 생명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그런 자리를 그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왔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나도 이 단락을 이래 보는데 참 완전히 다른 자리로 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에게 잣대가 없어서 벌써 잣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일로 예수의 그 자리를 깊이 아는데 완전히 다른 자리로 가는 거라. 그러니까 뭐 판단이 없으니까 뭐 김상근 형이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여자는 아내는 모가 3개는 못 살릴 정도로 그 숫자를 못 살리는 바보라도 남편이 어떠한지 바람 피우는지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는지 직감적으로 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안다는 거죠. 짐승도 알고 그 사람이 어떠한지 다 안다는 거죠. 말 안 할 뿐이지. 그걸 함께 사는 사람 직감으로 아는 거라. 이 사람이 자기 안에 어떠한 법이 있는지 없는지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함께 사는 사람 너무나 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함께 사는 사람 안에서 기준이 법이 없는데 자기는 완전히 자유하는 거죠. 함께 사는 사람은 그자가 천국을 누리게 되고 천국을 누리는 거죠. 그 법이 무너지고 끝난 사람도 천국이고 그 자신이 그와 함께 사는 사람도 이제 천국이 되고 이게 세상은 모든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돌아가지만은
그게 어둠이고 그 모든 법이 기준이 끝난 그것은 빛이구나. 이 빛이 오지 않으면은 어둠은 물러갈 수 없고 혼돈 가운데 이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 예수는 우리에게 참 빛으로 왔고 모든 기준과 법을 폐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으로 왔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우리를 참 예수를 깊이 우리가 알게 되어서 세상에서 매여 있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게 확실해지고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 오늘 그 집회 전에 이 말씀을 돌아가면서 이런 줄 모르고 저는 좀 말씀을 요약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요약한 말씀이 우리가 조금 전에 다 읽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중복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다른 걸로 지금 바꿔서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준비해온 거를 그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 제목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밀밭 사건에 대해서요. 그 신약 성경에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다 이렇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상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걸 이제 제가 유튜브에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안식을 지키는지 왜 그때 이 밀밭 사건에 대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는지 그걸 조금 이제 조사를 했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여야 된다, 죽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그 자기 목숨처럼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아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인데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안식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사실 저도 모르는데 이번에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찾아보게 됐거든요. 안식일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 네,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네, 그러니까 제 7일 날을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때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날 엘리베이터에 스위치도 누르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은 스위치를 누르면은 전기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날인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은 그날 저녁부터 불을 안 피운답니다. 불을 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식은 음식을 이제 먹고요. 그리고 대중교통도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 걸어 다니는 그것도 거리가 좀 제한이 돼 있대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어떤 노동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만 볼 때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처럼 이런 모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목숨처럼 율법을 지키는 유대 땅에서 그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손으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표현도 재밌는 게 이게 추수했다는 거예요. 추수를 했고 이게 또 노동 안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들고 야단이 났는데, 그런데 이런 장면에서 예수의 대답은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전혀 다른 대답을 한다는 거죠. 예수는 또 율법이 왜 있는가를 먼저 또 생각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시각과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이제 해봤어요. 이 말씀 안에서. 그 예수님을 하신 말씀을 보면은 그 구약 특히 창세기의 말씀을 관통하고 있어요. 관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안에서 발견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말한 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이렇게 그 예수님은 그 율법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낸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그 예수님이 그 구약 창세기 말씀을 제가 관통했다 이렇게 했는데,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그 사람에게 위임을 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위임을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예수님은 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말씀을 관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정상적인 사람의 위치를 발견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참 안식이 있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파격적인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테오필 오빠의 전화를 받고, 원래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교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 단원을 하나를 이제 띄어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한다 이렇게 하길래 이제 전화를 끊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제 안에서 여호와의 안식, 우리가 늘 말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여호와의 안식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안식, 그러면 안식의 반대말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좀 전에 우리 앞에서 말했는데 안식의 반대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네. 그 제가 또 이제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저는 제가 안식의 반대말이 뭘까 하니까 내가 딱 느끼는 건 뭔가 하면은 불안, 초조였거든요. 부끄러움. 이게 내한테 안식의 반대말인데, 사전적 의미에서 안식의 반대말은 노동과 일이거든요. 예,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예,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그 안식의 반대말 했을 때 불안, 초조, 부끄러움이었다 했잖아요. 저는 제 인생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부끄러웠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선악과 먹은 아담이 벌거벗어서 부끄러워가지고 나무 뒤에 숨은 것처럼 그 나무 뒤에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고, 내가 그
이후로 어떤 나무 뒤에도 내가 숨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는 걸 알고 그때부터 내 인생이 누구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다. 이런 변명이 끝났어요. 그때는 또 그때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한 것처럼 제 안에 어떤 부끄러움과 불안과 초조가 이렇게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말씀을 제가 보면서 나는 그게 안식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가 느끼는 안식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안식이 단지 한 개인의 불안과 초조를 없애기 위해서 말하는 것인가? 물론 제가 조금 전에 겪었던 어떤 은혜의 과정도 필요하지만 뭔가 다른 자리가 있을 것 같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냐. 이 말만 들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김 목사님이 또 뒤에 쉽게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것, 이 본문 안에서는 뭘까요?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안식을 행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속박했던 모든 멍에를 풀어주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요즘 누리는 안식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이제 여러 번 읽으면서 또 그 안에서도 발견된 제 안식을 말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식 안에 들어갈 때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그 사람에게 위임하고 안식했다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대구 교회에 다니는 나는 하나님 안식에 있는 사람처럼 나만 그런 사람처럼 다른 교회 사람은 아니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안식에 있는 사람처럼 착각하고 저는 또 속으로 그렇게 잘난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 사람을 창조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창조한 모든 생명체를 보고 안식했고 이제 그 안에서 하나고 모든 사람은 인격적으로 평등하다는 것. 이게 예수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평등하다는 걸 우리가 경험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무슨 저주죠? 갑자기 단어가 그 바위 밀고 올라가는 그 시지프스의 저주처럼 저는 세상에서 평등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평등이 눈에 안 보인다고 늘 이렇게 불만을 했는데 세상에서는 평등이 없더라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평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이 상호 안식하는 자리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되는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날을 거룩하다 했습니다. 참 안식을 알고 그 참된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은 내 인생이 잘 되어야 되고 내가 누구보다 잘나야 되고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고 이런 내가 중심이 되는 사고의 모든 멍에와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 안식 안에서 숨을 쉬고 살게 됩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거 마가복음 2장 28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완성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사실 제 개인의 어떠함으로
줌에 잘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 방송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그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거 보면은 제 안에서 얼마나 그분들이 귀하고 내 인생의 시간을 저분들이 채우고 있고 또 아침에 이렇게 들으면 아침부터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참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런 거 맡기면요 그날은 교회를 불평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하여튼 저 우필 오빠가 이제 불러주셔서 이렇게 형제들 앞에서 얼굴을 보이고 간증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